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9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의 손에 모여
이렇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격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공의와 긍휼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자기 세계관과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로
결국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에게 소망의 새 길을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생명길로 이끄시는 기묘자 모사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사역을 감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쟁과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생포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돌보게 하시며 이 시간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가난함에 신음하는 형제에게 참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장생포 교회 사역에 간섭하시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생명일을 도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여 성도에게 꼴을 먹이시는 전성우 목사님께 복 주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참 제자 되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같이 만족과 충만이 넘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단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참 교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도가시고 마지막 들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 나와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방의 천재인 아이들은 따라쟁이입니다. 그중 가장 따라하기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나는 엄마 할 테니까 너는 아빠 해. 그리고 너는 애기 해. 자, 애기야, 밥 먹자. 응? 엄마 알았어. 응애 응애. 늘 삶에서 보던 역할이기에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할 때 가장 친숙한 것 또는 가장 인상적인 것을 모방하는데 그중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평범하고 때로는 우울한 이 세상과 달리 웃음꽃이 활짝 핀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인 인상을 받습니다. 장례식은 정반대입니다. 분명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탄식과 눈물을 보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도 인상적이기에 장례식을 따라하는 소꿉놀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는데 문제는 협조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추고 기뻐해야 했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눈물을 흘리며 애곡해야 했는데 너네가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비협조적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삐딱한 자아중심적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3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당시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 찬양했습니다. 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는 믿었지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은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속,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권합니다. 때문에 복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할 뿐 아니라 그 요청을 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자, 영생의 사람이요. 반대로 자기 생각에 휩싸여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여전히 질척한 죄의 늪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악인, 영벌의 죄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한다면 올바른 반응의 확인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지혜를 사용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반면 거부되고 있다면 내 인생이란 열차는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좁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높고 깊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둘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일종의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했지만 결코 존경받는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중산층의 바리새파는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정신, 곧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실상 이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중들이 우르르 한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세례 요한을 따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그가 오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을 싹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탁월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궁극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묻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그를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조그만 하인일 뿐입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처럼 정규 코스의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광야에서 깨달음을 얻어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민중들을 세례 요한에게서 떼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로 떼어낼까를 고민하다가 마련한 단어가 미친놈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행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건 새우처럼 메뚜기를 말려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단백질 보충입니다. 이후 들판에 있는 꿀벌의 집에서 꿀을 채취해 당을 충전했고, 맑은 시냇물을 음료수 삼아 갈증을 해결했으며, 옷도 추위와 더위에 대해 가장 간편하게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대털로 송글송글하게 짠 옷을 둘렀습니다. 홀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생활을 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을 취하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런 요한문의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회중들에게 넌지시 부정적인 메시지, 소문을 유포시킵니다. 거참 떡도 안 먹는다는데 그럼 뭘 먹고 사나? 포도주도 안 마신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마시고 사나? 매우 교양적인 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보이지 않는 총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칼로 푹 찌르는 아주 조용한 살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회중들에게는 이런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 근접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무덤가에서 쇠고랑에 매여 웅크리고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니 귀신 들리기 전에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미치광이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 요한은 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면서 환호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청년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 당시 의인이라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흐린 물 속에서 노는 사람은 결국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 가운데 가면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반드시 도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요한을 살려달라는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동료의식이란 의리도 없이 그가 죽든지 말든지 자신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예수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네? 그래, 원래 그런 종류의 놈이니까 그런 죄인들과 잘 어울리는 거겠지. 무지한 회중들은 바로 이 소문에 선동되어 결국 1년 후 아무 거리낌 없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민중과 접촉하고 그 민중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나 삶의 보람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목사니 전도사니 하면서 존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 위선자들,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을 떠받드는 이 민중이라는 대상을 상실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더 이상 떠들어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민중이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무리들이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가 싶더니 또 어느새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과연 견딜 수 있는 일일까요? 중세시대 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던 이 수도사는 영적으로 가히 천하무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유혹을 해도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이쁜 절세 미녀가 없을 정도로 빼어난 여인으로 유혹을 해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게 해준다는 제안으로 유혹해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철통 같은 영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물러나던 찰나 마귀 세계에서도 치를 떨 정도로 교활한 귀신이 사탄 대왕을 찾아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사탄뿐 아니라 모든 졸개 귀신들이 믿지 못했지만
속는 셈 치고 맡기게 되었고 곧 수도사를 찾은 귀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처럼 척박한 광야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더러운 귀신아,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충동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내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의 평안이 있기에 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수도사님을 넘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왔을 뿐이지요. 수도사님과 함께 신학교 다녔던 동기 요한 사제 아시죠? 그분이 어제 로마에서 높은 추기경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그 사기꾼 같은 자식이 추기경이 되었다고? 비교, 그로 인한 시기, 질투는 사람이 넘기 힘든 장애입니다. 저 멀리 재벌이 큰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버틸 수 있지만 허물 많은 내 친구나 이상한 성격을 지닌 짜증나는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중심성에 휩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신만을 좋아하기 원하지 내가 볼 때 엉망인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치 광희와 더불어 쾌락에 취한 죄인 이단자가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시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 스스로 그 영혼의 목에 사망의 밧줄을 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목을 메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오직 누구의 평가,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식 때 기뻐하며 추는 춤, 장례식 때 소리내면서 애곡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의 지혜란 성도를 보호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19절에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변명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호소한다든지 억울하다고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해진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일일이 지적하는 일들에 대해 일일이 거론해서 반박하시거나 변론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과는 반대로 결혼식 비유와 장례식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듯한 모습을, 또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미치광이 세례 요한과 죄인과 이단자인 예수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마치 그것을 반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평소에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제자들, 장차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당신의 백성들, 곧 미래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성경을 보는 대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들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전염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치관을 시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민중을 움직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바리새인들의 견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질투에 의해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치광이와 이단자, 죄인으로 규정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릴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비하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유를 통해 밝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 나아가 장차 그들이 세울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났고, 또 그 제자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사명은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쾌락, 정욕, 명예, 무엇보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를 이 한 세상,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짓으로부터 내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정신을 늘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결혼식 때 기뻐 춤추고 장례식 때 애도하면서 슬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수요 연경회 때 우리가 늘 되새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든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연합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란 사람의 인정을 갈급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을 갈망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슴으로 품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의 지혜를 수용하는 참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늘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게 하시옵고, 나아가 내 주변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하늘의 지혜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명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이와 같은 값진 복을 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감성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사 우리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실로 예리하고 분명한 회개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정서적,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형통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의 긍휼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또 많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화요 전도대 매일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달력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전도용이 남았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 묵상집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지금 김승혜 집사님이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아서 다 내년도 묵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정책당회가 2층 제자예방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예결산위원회가 오후 5시에 2층 하몬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이제 12월 16일 이후로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는 12월 18일 수요 연경회 3층 성막에서 있고요.
공동회의 마친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우동정단 보시면 우리 강희지 청년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울산 시티 컨벤션 그리나홀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전자희 성도님이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우리 전자희 성도님 연주 잘했나요? 네,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 비록 가보지 못했지만 잘했을 거라 믿고 수고했다라고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기대할 뿐 아니라 평생토록 사모하며 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을 나누셨습니다.